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그냥 살짝 외면하고 그냥 건너뛰는 그런 습관은 참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는 공부하거나 묵상할 때 나에게 부담이 되면 그냥 부담이 되는 대로 그 말씀을 그냥 대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서 있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부담이 되는 거를 건너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그냥 슬쩍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외면하고 건너뛰거나 설교를 들을 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이러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건너뛰면 신앙이 점점 더 굳어지고 그리고 퇴보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물질, 재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내용인데요. 어제자 묵상 말씀에서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 얻는 것을 묻지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그렇게 계명을 다 지키면서 어릴 때부터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거예요. 그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둘러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세 번이나 굉장히 제자들을 놀라게 하면서 상황을 반전이라 그럴까요? 또는 세 번이나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가 23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신앙의 덕목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세 가지가 뭐냐면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구제는요, 구약 성경부터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의 덕목, 비덕이기도 하고요. 남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다. 그건 또 실제로 사실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저런 계명들이 나와요. 추수할 때 밭에 논이나 밭에 모퉁이까지 싹 베지 말고 좀 모퉁이는 좀 놔둬라. 그러면 그거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곡식을 가지고 살게 되고,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 전통에서 재산이 많이 가진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좀 이렇게 베풀어주고 구제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부자들도 그거를 당연한 자신들의 신앙적인 의무로 여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행을 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 23절 말씀이 그 제자들이 듣기에 굉장히 놀란 거죠. 심히 어렵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재물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요. 하나는, 이거는 뭐 신앙을 떠나서도 누구라도 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재물에 대한 탐욕, 이거는 사람을 분명히 망가뜨리죠. 그건 뭐 누구나 다 탐욕스럽게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이 신이 되고, 이거는 뭐 신앙 안 가진 사람도 그거는 품이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다가 인생 망가지지, 그거는 다 압니다. 근데 두 번째로 재물을 죄악시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왜 그런 게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혹시 뭐 조선시대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의 이런저런 거를 쥐어짜서 부당하게 재물을 획득하고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재물을 죄악시하는, 하여튼 부자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시각도 어느 정도 있죠.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물론 재물을 부당하게 벌거나 또는 재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신앙적으로 안 좋은 거죠. 어쨌든 재물에 대해서 우선은 객관적으로 중간에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히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심히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다. 자, 24절, 제자들이 첫 번째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더 놀라게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26절에 보면 매우 놀랐다. 두 번째로 무지무지하게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 해석에서 이 바늘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또는 나간다,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좀 부드럽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바늘모, 이렇게 조그만데 낙타,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하죠. 완전히. 근데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27절이 그 핵심적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대. 그렇죠. 불가능하죠. 몇 퍼센트 불가능한가요? 100%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주는 가르침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를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세 번의 반전이 되는 말씀을 하신다 그랬죠.
3번 굉장히 제자들이 놀란다 그랬죠. 자, 마지막 한 번은 자, 이런 대화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뭐 이런 형제자매 가족 전토 재산을 버린 자는 현세에 100배를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현세에 받는데요. 여기에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요 표현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재물이든 뭐든지 간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뭐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독하게 아주 그냥 독하게 그거를 움켜쥐고 누가 내 거 건드리기만 해봐라. 가만 놔두지 않는다. 누가 내게 해코지하면 내가 10배, 100배로 갚아준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독하게 내 재산이든 너네 사회적 지위든 또는 뭐든지 간에 내 거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독한 사람은 사람들이 그 사람 무서워서도 안 건드리고 귀찮아서도 안 건드립니다. 또 사람 같지 않아서 안 건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개 어렵게 사는 거예요. 자기 인간 본성이 뭐 그래서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박해를 받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박해받는 건 줄 모르지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냥 재물에 대한 또는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거 말고요. 돈 많이 가진 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이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높은 직책에 올랐으면 이 직책에 오른 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겠다. 어떤 거든지요. 그렇게 하려면 그거는 거기에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회적으로요. 어떤 직종이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인생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직업에서 어느 정도 뛰어나서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옳게 산다.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 세계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공직자 세계에서 공직 세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장급 정도 되고 뭐 3급, 뭐 2급 되고 이러면 그 세계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나는 올곧게 한다. 그러면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현세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거는 가만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인생 살아가면서 올바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면 그건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 어려움은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100배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요거는 조금 전에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 우리는 지금 형제 자매 뭐 베드로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도 그렇고 어부 뱃사람이었는데 그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그거를 특별히 그래 너희 잘했다. 너희가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해주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받는다. 이렇게까지는 대답을 안 해주시고 기본 원리를 얘기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 이 얘기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지금 다 버린 게 아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알거든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버렸나?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면서 이분을 따라가면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거의 대부분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가 뭐 싸우고 누가 먼저냐, 누가 높으냐, 누가 선임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런 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복음서에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말이 베드로 마음으로는 진짜 우리는 다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다 버리진 않았지만 내가 이분을 따라서 내가 반드시 권력을 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겉으로만 말만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뭐 둘 다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첫 번째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베드로 자기 마음은 진짜로 생각하기로 우리는 진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신앙인들에게 늘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자기는 진짜 자기 속마음으로는 진짜라고 생각해. 근데 보니까 아니야. 그런 신앙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나 다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도 제자들에게 상당히 아마 놀람과 충격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요것까지 포함해서 기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세워 놓은 어떤 거 그래서 요대로 가는 거야. 요 원리대로 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세상에 제 아무리 그게 반드시 맞아 그런 원칙이 있나요? 경제하는 사람들이 현대 경제가 돌아가는 걸 보고 옛날 경제 이론들이 다 안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는 사회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 설명과 해석이 안 된대요. 근데 한국 사회만이 아니고 현대 경제만이 아니고 인간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원리가 딱 하나 있는데 이 원리가 다 통하는 게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 66권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오직 하나 통하는 게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아실 수 있다. 아까 제가 그 속뜻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깊이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달렸지. 그리고 거기에 나 자신을 맡기고 신뢰하면 그러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지요. 다 맡기면 행복합니다. 그 원리가 다 포기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을 가슴에 끌어안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서 여러분의 삶에 인생길 걸어가면서 재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 재물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건강하게 이어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재물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얻기를 바라는 게 재물과 권력과 성공과 사회적인 성취, 건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이 되면 그런 게 진정한 축복이 되고 그런 거죠.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가정 가문에 이어지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외적인 영향력도 있고 그리고 내적인 정신적인 가치의 영향력도 발휘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참 귀한 말씀이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다.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사람이 세워놓은 어떤 원칙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깊이 기억하며 사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위생 이런 거는 꼼꼼히 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이 흐르는 것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다 그러면서 안다를 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들볶고,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또 오늘 하루 또 이번 주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온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오늘 걸어가는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자녀 후손들 또 모든 가정사 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인생길 걸어가며 건강과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을 넉넉하게 주시고, 또 이런저런 사회적인 성취에 좋은 문들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풀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성낙선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각 교구의 목회자와 리더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성낙선결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미국 시애틀 리노드 지역 로고스 라이프 교회와 북미 미션센터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관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부자가 하나님 낙타가 하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재물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원하는 뜻으로 곳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가치를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 주시고 기도의 능력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 리더들 하나님 함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결국 구역이 되살아나게 되어지고 구역이 되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교회의 공동체 우리 말씀 모두 성교회 모두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위에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말씀장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미국 시에 들리는 지역에 세운 우리 록스라이프 교회와 국립 미션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와 하나님 미션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센터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센터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그 지역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열매들이 그 사역 그 로스라이프 교회와 미션 센터를 통하여서 맺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수고하시는 박상진 목사님과 하나님 사모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한 사역을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영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와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그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고 잠잠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